제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늘 시편 11편은 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대략 73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작자 미상인 그런 또 시편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대부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됩니다. 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죠. 근데 사실 다윗과 우리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이고 또 옛날 임금이니까 알 필요도 있지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다윗의 시를 읽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일단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신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 가운데 이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 다윗의 시편에 이 녹아 있는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그 신앙을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너무나 샘플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편을 오늘은 11편 아주 짧지만 우리가 매일 시편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다윗의 시편만 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여러분 나의 시편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 151편, 152편, 153편은 누가 써야 될까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편을 내가 써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편은요 앞에 나온 10편과 10편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11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앞에 나왔던 10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시편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했는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의 시에서 자주 쓰는 문구가 있다고 했죠. 전심으로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이런 말씀이 이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의 시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게 자주 나와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5편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왜 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피하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럼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그에게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덧입고 그 동력으로 또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죠.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그가 광야 굴 속에 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피한 거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뭐라고 하셨냐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착하고 이게 의인이 아니라 그건 도덕적 윤리적인 의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의인은 뭐냐? 주님께 피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여러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는지를 이야기하죠. 2절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누군가 다윗을 향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향해서 활을 탁 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피해야죠.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 나에게 활을 쏘려는 사람이 사울왕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 아니면 블레셋 적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두운 데서 다윗을 향해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 1절에 보니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큰일 났다고,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빨리 바닥바닥바닥 날아가고 저 산속에 숨어라, 이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산은 숨기가 제일 좋잖아요. 막 풀이 막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있으니까 숨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아주 특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산 중턱이나 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다 산 밑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산이 있으면 집을 짓고 앞에 개울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산 중턱에 집을 져요. 또 꼭대기에 집을 짓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가 전 희한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 저럽니까? 물어봤더니 일단 거기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다 지으면 시원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다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산에다가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화살을 당기려고 하니까 숨어야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산은 겉으로 보기에 웅장하고 또 나를 숨겨줄 것 같고 또 안전한 곳이 바로 그런 산이죠.
산으로 빨리 가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산에 가서 숨었는데 그마저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피한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찰한다는 말은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감찰하면 뭐 조사한다, 검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망루에서 망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심장 폐부를 검사한다. 우리가 병원 가면 초음파나 MRI로 우리 아내를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여기서 감찰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꼭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지, 적들이 오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우리가 주님께만 피한다면 그 주님의 피난처는 영원히 안전하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 76번부터 새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께만 피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또 우리 영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돕는 우리 여러 기관들 또 미자리 교회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께서 늘 보살피셔서 좋은 선교의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고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교회 또 이웃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